오늘 말씀은 기도원이 남긴 신앙의 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좀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광화문에 200만 성도들이 결집하고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으나 저는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규범 속의 자유가 아닌 규범 없는 자유로 인해 방종의 열매를 수없이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기준과 또 규범을 제시해야 할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준 없는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또 규범 없는 공동체는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외침을 하는 저는 교회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합 예배를 한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번 연합 예배의 100대의 기도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과 청년 마약 중독에 관한 기도 제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유통이 철저하게 관리되어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 또 미디어 중독,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온라인 도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매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문들을 누가 열어준 것입니까? 바로 어른 세대들의 방관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어른들과 또 정치인들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근데 그런 것에 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에야 목에 칼이 들어오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대에 떳떳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을내어 회개하며 또 변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심판은 너무나도 아프고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라 전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전을 보시면요, 기드온의 전쟁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기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줄여서 선택한 사람들이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당 450명을 맡아야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전투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기드온의 위상을 참으로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22절과 23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안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향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은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지금 참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을 지금 높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드온의 인생이 멋있게 마무리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보시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지금 기드온이 야, 하나님이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 지금 금과 여러 가지 폐물들이죠. 지금 요청해서 받은 1700세겔이라는 금이 오늘날 그 돈으로 환산하면 뭐 5,000돈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엄청날 것 같아요. 이런 양의 이제 금은 왕의 금고에나 적합했던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자신이 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왕처럼 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9장을 여러분들 사사기 9장을 보시면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의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선 그 영광은 교묘하게 자신에게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해놓고서 교묘하게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2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늘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봇은 본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봇에는 판결 형패라고 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에봇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놓았다라는 것은 뭔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그 아론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뭔가 이 기드온은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향해 지금 예배하고 숭배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이제 사람은 그 에봇을 이제 정치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앙성소 사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어떤 이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성읍 오브라에 이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에봇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고 결국엔 기드온 집안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제 원인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기드온의 리더십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지금 기도원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30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지금 기도원의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지금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이상적이거나 또 완전한 왕족 집안을 뜻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의 말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 취한 이런 모습들, 이런 행색들은 완전한 왕의 모습을 갖추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아내를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왕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그냥 얼핏 살펴봐도 기드온은 과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인도한 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년에 전해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상의 나라입니까? 신명기의 저자는 기드온을 통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어떤 행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간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물려준 기드온.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나 정말로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 이 사회 가운데는 없다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75세 이상 되신 연세 되신 이제 노인분들과 또 젊은 세대들을 이제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소 50년 이전에까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참 그래도 사역들을 잘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 노인분들과 젊은이들이 목사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경로당이나 어떤 이제 어른들 만나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목사라고 하면 깍듯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동시에 뭐 치시던 화투도 막 가리려고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 어린 사람이 가도 목사라는 이유로 깍듯이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면 목사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로 이제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후대에게 정말 정직하고 성결하며 신뢰받을 만한 모습을 전수하여 주었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말 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스님들 봐도 저 땡중 막 이러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목사들도 지금 정말 사기꾼, 뭐 목사, 뭐 아니면 대화 안 통하는 자들 이런 식의 인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은 목사들 스스로 자기 발등 찍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습은 후대에 전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후대에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이 기드온의 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이 너무 탐욕이 많다, 아니면 뭐 욕심이 많다, 아니면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음란하다, 아니면 너무 무지하다,
뭐 다 각자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기도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삶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메타인지? 이거 청소년들 학습법 중에 뭐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뭐 그런 메타인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자, 이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각을 한 다음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어떤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지능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옛날로 따지면 우리 오답노트 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이것을 개선해 나갈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능이 메타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김연아랑 아사다 마오인데, 여러분들 이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가 1990년대 동갑내기라고 해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로 이제 꼽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제가 뭐 김연아가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어릴 적에는 이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보다 더 먼저 두각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다 마오는 뭐 2004년 12월에 뭐 헬싱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주니어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트리플 악셀인가 하는 그런 점프에 성공을 하면서 이 김연아와 그때 김연아가 2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1위 아사다 마오와 2위 김연아의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게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였는데, 특히 이 트리플 악셀이라는 이 기술이 뭐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 중에는 뭐 몇 명밖에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이 아사다 마오는 12살 때 처음으로 이 트리플 악셀에 성공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주특기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계대회에서 이 김연아와 큰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아사다 마오가 주니어 시절에 이렇게 이 트리플 악셀로 얼음판을 이제 평정을 했었고, 김연아는 항상 2인자의 자리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도 이 트리플 악셀을 배우기 위해서 뭐 브라이언 오셔 코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일부러 이 트리플 악셀을 배웠고 훈련을 했지만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상 위험도 있고, 또 이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할 이제 그 이유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에 여러 가지 다른 점프와 다른 어떤 예술 동작 같은 것들을 연마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트리플 악셀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사다 마오는 이제 어릴 적에는 뭐 몸이 가볍고 하니까 이 3바퀴 반 도는 게 쉽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이제 또
근력이 또 그 체중을 감당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실수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사다모는 이제 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수하는 이제 일도 많아졌고 했는데, 반면에 이 점프의 교과서라고 불리게 된 이 김연아의 동작은 더욱더 우아해지고 완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 하면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술로서 이제 세계 이제 신기록 세우면서 피겨 여왕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자리에 오른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 금메달을 목에 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명확히 인지한 그 메타인지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김연아 선수도 아스타마오 선수에 비해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막 했는데 무리하게 어릴 적부터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화려하고 빛날 그 전성기를 위해서 부족한 것은 더 다듬고 또 장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함으로써 단점은 장점으로 보완하면서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의 믿음과 또 헌신,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은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기 신앙생활에서만 반짝하고 열심을 내고 어느 정도 교회와 삶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깊은 그 진리에 대해서 구하고 찾는 일들을 멈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그냥 죽음 보장형 구원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단지 죽고 난 이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처럼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어떤 복음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능력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이 죽음이 가깝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대로 잘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20, 30대 청년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속 깊은 청년들은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복음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청년들은 지금 현재 취직도 해야 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하고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또 아이들도 길러내야 하는데, 복음이 현세를 퍽퍽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때 행복하게 살면 돼,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주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중심의 복음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고 또 교회의 능력이 예수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기도원의 행적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자,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항상 이러한 부흥기와 침체기는 반복됩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하다가 침체기를 겪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이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결교단과 관련된 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목회자였는데
만약에 이제 뭐 루터나 칼빈이 이제 이 복음을 믿음에 의한 어떤 구원을 얘기했던 자들이라면, 이 웨슬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도 엄청난 어떤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리가 이 죄로부터 저항력을 갖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에서부터 나온다. 이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피폐했던 그 영국 사회를 다시금 부흥으로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감리교도 이제 시대가 지남으로써 좀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인종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백인과 흑인을 심각하게 차별하여서 이제 백인들만의 예배당이 존재했었고, 또 교회는 더욱더 이제 교권 강화적이고 교리적인 형태로만 이게 굳어져 가는 것이 그때의 이제 미국 감리교회의 이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냐? 갑자기 이제 오순절 역사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방언과 어떤 신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학으로만 갇혀 있던 복음이 이제는 부흥 운동 형식을 통해서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캠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성도들과 많은 어떤 이제 그 회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 복음인 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써 예수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사역 형태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교와 오순절 교단의 뿌리는 여러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예수 십자가 부활 중심의 복음은요, 천국이 보장된 보험 증권과 같은 복음에만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결의 복음 형태로 우리들에게 드러났고,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이 이 나약하고 침체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루터, 칼빈, 웨슬리, 뭐 오카는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모두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위대한 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 산다고 해서 오늘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복음, 예수 중심의 복음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개인의 소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길이 잘 놓여진 곳에는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또 농작물도 풍부하게 자라는 옥토와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곳을 범람하여 흐르는 물길은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기도원이지만 그가 닦아놓은 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중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각자 소견이 옳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열매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